이 시간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럼 주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심심해서요? 예배 받으시려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제자들한테도 뭐라 말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믿음의 걸음도 은혜로 걸음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 해결.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뭘 먼저 생각합니까? 내 삶이 편해지는 거,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깊은 곳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길은 나를 세워주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럼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면서 십자가 길인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세워주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주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립니까? 어떨 때는 날카로운 우리 자아라는 껍질을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어떤 순간에는 날카로운 칼로, 어떤 순간에는 자유를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요구하는 자기 부인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자기 부인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 거짓 주인을 끊어버리는 해방에 대해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너는 가치없는 놈이야.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너는 가치 없어. 그게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을 구원자로 삼을 수 없어. 그 말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욕심, 상처, 두려움의 왕좌에서 내려와라 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의 왕인 사람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중심은 처음에 굉장하게 달콤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중심의 끝은 어떻습니까? 고립되어서 절망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초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우리 주인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은 우리 중심을 완전하게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마음 한 부분만 주님을 모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전부를 주님에게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한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 삶에 참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오늘 일에만 참여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뭘 말하냐면 매일 제자의 길은 한 번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를 대신하진 않습니다. 매일 이 말은 현실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심하면 어떻게 돼요? 늘 흔들리죠. 우리는 매일같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흔들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매일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냐?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걸 해도 상관없어. 우리 욕망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건 너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건 너가 맞는 거야. 너는 잘하고 있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한테 뭐라 말하면 너를 지켜야지 뭐하고 있어. 그래서 제자의 길은 매일이 싸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싸움일까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불평이 차고 넘치는데 그걸 내려놓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는 것보다 이기고 싶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제 삶에는 양보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라 명예를 택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싸워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제자의 길,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 말하냐면 내 십자가를 져라. 여기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너 죽는 그 순간까지 고생해라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병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는 나를 따르거든. 나를 따르려면 이 정도를 감수해야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처형의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나라는 주인이 끝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어서 어떻게 들립니까? 두렵게 들립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야 너희는 나를 위해서 죽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너희는 내 생명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게 아닙니까? 십자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삶은 공로가 아니라 감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주님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나 주님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쪽 넘겨오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이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본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십자가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사람들을 짓밟지 않습니다. 여러분, 짓밟는 게 발로만 짓밟아야 짓밟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 방법을 강요하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짓밟는 것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왜 피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부인은 도대체 뭘 건드리는 겁니까? 바로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 버립니다. 십자가는 우리한테 있는 모든 것을 다 뺏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 설득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주님하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잃으면 얻는다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한테 뭘 말합니까? 다 붙잡아야 해. 이거 없으면 너 망해. 저거 없으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런데 주님은 이 생각하고 반대로 우리한테 뭘 말하면 그거 없어도 돼. 다 붙잡지 않아도 돼.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 말하면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 세상은 나를 지키려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내가 너와 죽는 그 순간까지 할게. 주님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나라는 존재가 나를 구원하는 시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런 통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걸음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억압이 아닙니다.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사람들의 시선에서부터 자유, 성공과 실패의 저울에서 자유, 내 감정에서 자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자유는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물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나는 구체적으로 뭘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추상적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안의 주인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내 안의 주인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은 옷을 늘 화려하게 입습니다. 그런 화려한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바로 자랑의 옷입니다. 피해 의식의 옷입니다. 불안의 옷입니다. 분노의 옷입니다. 칭찬의 옷입니다. 칭찬받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박수의 옷입니다. 박수받지 못하면 허전합니다. 생각의 옷입니다. 이 옷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함과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다른 것에 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찾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의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희생하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 나라는 기준의 옷을 입습니다. 그 기준의 옷은 나는 바르게 살았어. 나는 항상 오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는 충분해.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나라는 기준을 내세워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왕을 부인해라. 그런데 그 왕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죽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를 다시 바랍니다. 주님, 이것들이 제 안에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 제 자신이 저라는 왕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라는 왕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 왕입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왕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왕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매일 이건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감수할 것을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침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너희 생각이 오라도 말하지 않고 참아야 할 때가 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제 일입니다. 제가 말할 겁니다. 저는 꼭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은 상대방을 살리는 그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나 이거 꼭 복수하고 말 거야 하는 화산 폭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뭘 먼저 생각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주님한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섬김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모습을 온 것을 기억하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운 게 뭡니까? 바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짐이 아닙니다.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괴롭혀버립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신앙은 나 자신을 의지하게 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나를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 지는 신앙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부드럽게 만듭니다. 담대하게 만듭니다.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까요? 십자가는 나 혼자서 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하고 같이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럼 짐은 사라져서 가벼운 겁니까? 아니요. 짐을 짓는 방식이 바뀌어서 가벼운 것입니다. 짐을 내 힘으로 지게 되면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그 짐에 눌려버려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하고 같이 지는 짐은 은혜로 져서 너무나도 가볍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지는 짐은 깃털이라고 느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할수록 나는 사라지면서 십자가는 더 이상의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갈수록 나아가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죄는 순간의 쾌락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쾌락은 즐거움을 계속 남길까요? 아니요. 후회만 남길 뿐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고통이지만 평안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평안해야 해.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건데.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지금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한다. 제자의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흘리는 눈물은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의 눈물인 것입니다. 십자가 길은 외롭게 보이지만 십자가 길은 나 혼자서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럼요, 바로 동행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 한 마을에 굉장히 오래된 마을 다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강물이 잔잔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물이 잔잔하면 할수록 더 깊은 거 혹시 아십니까? 근데 그 강물이 되게 깊었다고 합니다. 다리는 낡아서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럽다고 합니다. 다리를 건너면 시장으로 빨리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오래된 다리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 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다리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어붙은 채로 있었는데 어른 한 명이 아이 손을 붙잡고 이 다리는 너 혼자서 건너가기에 무서울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의 손을 잡으면 이 길 건너갈 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어른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건너가는 이 다리는 새로운 그런 다리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오래된 그 다리입니다. 미끄러운 그런 다리입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가 무너질까 바라보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아이 손을 잡았을 때 아이는 어른의 도움으로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무사히 건너간 아이는 어른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맞아, 어른은 웃으면서 너를 혼자 보내지 않으려고 내가 같이 온 거야. 너가 넘어질까봐 너의 손을 더 굳게 더 세게 붙잡았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낡은 다리, 불안한 다리에, 사람들이 피하는 그 다리에 우리를 혼자 세워두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너 이제 알아서 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길 낯섭니다. 두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느낄까요? 바로 나 혼자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해야 해. 이거 내가 책임져야 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길은 이미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이야.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 아멘.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믿어라. 나를 끝까지 믿어라.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 어떤 마음일까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은 본인의 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내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럼 십자가에서는 내 의로움이 아니라 뭘 내세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 경건, 내 헌실, 내 눈물, 내 섬김, 내가 했던 일들은 나를 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제자는 저에게 주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너그러지는 건 뭡니까?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은혜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기다릴 뿐입니다.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도 붙잡아 주십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은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리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권리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 모든 권리를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학대가 아닙니다. 그럼 내려놓는 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주장이 아닙니다. 그럼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 편안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회복을 원합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 부인은 두려움을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나라는 존재를 방어부터 먼저 합니다. 방어한 다음 뭘 할까요? 공격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러니 강해져라. 너는 강철 체력을 가져야 한다. 너는 강철 부대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너를 함부로하지 못하도록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제자는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끊임없이 올라오는 두려움을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두려움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하기 싫은데 제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깁니다. 주님만이 제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하나는 절망입니다. 다른 유혹은 교만입니다. 그 유혹은 복음을 거절하게 합니다. 절망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성취해야 하는 과제. 교만은요, 내가 혼자 하는 짐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훈장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누군가 우리를 잡아줘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주님이 완벽한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주님은 흠이 없는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아니요. 주님은요, 완성되지 않은 사람, 흠이 많아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로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길에는 회개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에 계속합니다. 우리 삶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한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희망입니까? 바로 새로운 날의 희망인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어도 주저앉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왜 주저앉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 끝까지 함께 한다.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 기분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바로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자리로 매일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인내와 희생인 것입니다. 나를 깎는 거,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 그때 십자가의 복음 향기로 채워지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교회는 공동의 십자가 자리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죄인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 부인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날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요? 아니요. 주님이 날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거야? 그럼 가능합니다. 아니요. 우리 결심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한 걸음 주님께서 걸어간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더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어떤 부인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저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주님, 제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주님의 향기는 우리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뭘 말하냐면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의 출발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한테 명령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명령을 우리한테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요, 우리를 호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길은 주님을 우리 구주로 모셨을 때,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 그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 말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족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간 길로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고생일까요?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주님께서 바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그럼 주님은 왜 우리하고 동행할까요? 그 길은 주님께서 완성하신 길이십니다.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 세상 영광의 십자가입니까? 이 세상 성공의 십자가입니까? 이 세상 명예의 그런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